주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되이 주 앞으로 나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진실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회수더 선교사님, 학교 구제 사역 및 지역 봉사를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취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셋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허무는 왜곡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철회되고 부결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믿음으로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회수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 구제사역과 지역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심이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도보를 잘 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취학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성경적 가정관을 허무는 왜곡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철회되게 하시고 부결되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며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전주 8번째 주일을 맞아 각자 처한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삼하여 모인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어느새 21년도가 반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시작하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더위 속에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대학부의 농촌 봉사활동으로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열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피해하는 현실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셔서 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백성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방법으로 나라를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에 민감하게 해주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궁히 여기사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목숨의 위험에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공산 정권과 무슬림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과 재앙 속에 죄로 난무한 교만한 자들을 구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동안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죄에 민감하여 올려드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동안의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1만 번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동화의 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찾는 그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촛대를 비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너에게 핏값을 물으리라는 말씀에 민감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5개월 동안 교육받는 중에 지치지 않고 세밀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충성의 일꾼들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의 의상을 세우는데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사 사모님과 지연이와 노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대둔들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이들을 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나에게 향하신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영상 예배가 익숙해질 수는 있사오나 주님, 저들의 소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걸어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고통과 아픔과 기가 막힐 하나님 사연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오매 주의 백성의 모든 일들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오.
주의 백성들 속에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것으로 기억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서 얻으시고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 속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진실되게 저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박력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계획과 생각들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 따르지 않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땅 위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 속의 바나바, 그래서 생활 속에라는 말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 하면 교회에서 되게 많이 섬김을 받았었거든요. 식당에서 그 섬기시는 팀들이 기도하고 이제 섬기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언젠가 교회에서 섬겨야겠다 생각했을 때 생활 속의 바나바라는 지금 시대에 맞게 이거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청소, 위로, 섬김, 복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깨어있을 수 있을까? 맨 처음에 받을 때는 그걸 놓고 곰곰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활 속의 바나바 이제 훈련이니까 더 깊이 나의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고 모양이 아니라 본질에 이제 맞춰서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초점 맞추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랑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바나바다 이러니까 이 정체성 때문에 이게 뭔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더 이렇게 집안도 돌아보고 신랑도 먼저 섬기겠다.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예전보다 너무 있어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많이 섬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도 이제 먼저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오늘 만나게 될 분들에 대한 기도라든지 그다음에 하면서 좀 기도하는 것,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뭐 이렇게 옆에 사는 할머니라든지 같은 집에 사시는 몇 층 분 더 이렇게 돌아보고 뭐 과일 2개 있으면 아이랑 손잡고 좀 나누러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위로를 할까요? 어떤 섬길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순간순간 메시지 이용해서 생각나는 사람들 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좀 택배에 보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런 기회가 또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교 때인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좀 정리가 내면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신에 맞춰서 조금 한 주 한 주 좀 돌아보면서 깨어있지 못했네 혹은 뭐 생각하지 못했네 이건 조금 해야겠네 이런 생각 더 살아내도록 깨어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삶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니까 더 의식적으로 표현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제가 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바나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받은 은혜들이랑 사랑들, 위로들이 저를 살리고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나눠주고 싶다. 바나바, 내가 변하고 주위가 더 풍성해지고 통로가 되려고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건 것 같아요. 박주희 집사님과 바나바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바나바 훈련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일상을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별하게 뭐 다른 일 별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일상생활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잘 표현했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위로할까, 어디에 무엇을 보낼까 하면서 쪽다 우리가 저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위로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당 예배를 못 드려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방역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슬픈 마음이죠. 그러나 어디나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든지 살아있으면 돼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겠다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귀하고 생각이 많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게 와닿아 있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들 그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로 참여하시고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밖에 유치원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그 창밖을 멍하게 쳐다본다든지 또 작은 유리틈 사이로 뭔가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냐 했더니 자신들의 아이들이 그 가운데 뛰어놀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작은 틈으로 바라보듯이 살피게 되면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평범한 우리를 할지라도 오늘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흐름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필 이 야고보라는 제자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총 4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야고보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되는 야고보가 있는데 4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오늘 이 대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사실 자기 형제 요한과 함께 늘 같이 나오지 그에 대한 단독적인 기사는 사도행전에 잠깐 그가 순교할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얼마 가시다가 역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응답이 조금은 충격이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성경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이 형제가 버려둔 것은 단순히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 지금 내 삶을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는 문제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려웠겠지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세베대의 집안은 레위 지파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친밀한 관계였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품꾼을 써야 할 정도로 고기잡이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활의 수입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이들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주저 없이 주님을 따른 것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죠. 이들의 결단이 대단한 것은 성경에 비교할 만한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죠. 재물이나 지식 그리고 재능이나 지위가 경과하고 궁한수록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내가 가진 것,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있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든 것, 그걸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요즘 말이야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비싸고 어렵게 구한 무덤을 어떻게 덜컥 예수님에게 내어주었는가?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주말만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드렸어. 정말 웃기는 유머죠. 재밌는 얘기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무덤을 드렸다는 것. 우리가 뭐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만을 따라오게 만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처음 시작은 자기 포기의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은 야고보를 어떤 제자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뒤에 쭉 살펴보면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다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남다른 훈련을 시킨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면서 특별한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때에 이 세 제자를 동행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도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다 그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곳이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하던 참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라고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들이 회당장와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뭘까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만나면 당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해답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 위기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경험했던 이들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해야 될 마지막 모든 사명까지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사명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가 있던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의 민족이, 그리고 나아가 이방의 예국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도 얻게 되었고, 가뭄도 극복하는 지혜도 얻게 되었고, 풍요로움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나와 나의 삶을 살피고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순종해 갈 때에 복된 삶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선택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낳는 선택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 순종해 갈 때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유익하고 복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형통함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라고요. 때로는 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그 길, 형통한 길, 게다가 순적한 길을 주께서 열어져 가시는 것, 어떨 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지만은 예상되었던 일을 만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제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내 입술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 주장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결과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는 분별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서 제 판단과 제 생각으로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 같아 보여도, 안 되는 길 같아 보여도 복된 길임을 깨닫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눈을 뜰 때 질문해 보시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잘 살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풀까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삶이 모아져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의 생애는 섬김이죠. 어디까지 섬기는 걸까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바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보면 야고보는 열정적이면서도 불같고 자신만만하고 야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집이 조금 잘 살기도 할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였는데,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라는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물질로 뒷바라지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돕고 그 일행을 뒷바라지합니다. 집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동생과 함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을 섬기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영광을 얻을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열정과 비전을 통해서 바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교는 고난 앞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존 베가드 목사님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증언을 듣던 그를 끌고 갔던 관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자기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을 팔아서 넘겼어. 결국 그들은 둘 다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형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야고보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자기에게 그 고백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동시에 잠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던 야고보죠. 주님은 그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분노하던 그를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증거됐지만 순교를 통해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야고보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광주 최초의 기독교 신자, 최초의 목사, 최초의 빈문구제 운동가, 최초의 러시아 파견 선교사,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려진 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터와 뒷골목을 주름잡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9년 4월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급성폐렴으로 죽어가는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영접하러 나갔는데, 말을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러 나갔는데 그 오웬 선교사를 태우고 옵니다. 오는데 중간에 피와 고름으로 정말 보기가 흉한 한 한센병 환자 여인이 누워서 추워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바로 자기가 입던 옷을 덮어주고 그 피와 고름으로 있는 바로 그 여인을 그 말 위에 앉히고 자기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이 최흥종 목사님한테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피와 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자기는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버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충격을 받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고. 그리고 그는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하여서 나환자 진료소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1912년 광주시 봉선리에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 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개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 간호사 쉐핑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녀와 함께 나환자를 돌아보았으며 광주 나환자를 율촌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여수 예양원 병원이 되었습니다. 일이 얼마쯤 지나서 정착되자 최흥종 목사님은 자기의 아우를 오방이라고 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돌립니다. 오방이란 5가지를 놓아버린다는 의미인데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많은 유혹이 밀려왔을 때도 바로 이 오방의 이 아우처럼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일반 언론에 실렸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결핵 환자, 한센병 그리고 거린들이 아버지 하면서 오해를 터뜨리고 장례 행렬에 뒤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대단한 길만은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길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듯 내 직업을 따라, 내 성품을 따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환경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질문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얼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러분 잠깐만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에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온갖 잡지가 가득 들어있는데, 온갖 욕망이 가득 들어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확신으로 받는 엉뚱한 사람들 있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제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길 따라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의 일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 요셉처럼 내 삶의 형통함의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길 아름답게 살아가는 야고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의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전국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도 지하에서 안타깝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북한 우리의 동포들과 믿음의 형제 지체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주를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수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